예수님께서 3년 동안 사역을 하셨는데 그 사역 가운데 제일 첫 번째 하신 사역은 요한복음에 나오는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사건입니다. 이것이 실제로 예수님께서 처음 행하신 사역인데, 우리가 오늘 묵상하는, 우리가 함께 오늘 살펴보는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사역을 우리들한테 전해주면서 첫 번째의 사역을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의 사역이 아닌 오늘 누가복음 4장에 나타난 사건, 즉 나사렛 회당에 들어가셔서 예수님께서 성경을 읽으신 그것을 첫 번째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첫 번째로 우리들한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우리가 누가복음을 계속해서 살펴보면서 예수님의 여러 가지 구원의 사역들을 볼 터인데, 그 구원의 사역의 첫 번째로 오리엔테이션 하고 있는, 방향을 잡아주고 있는 사역이 오늘 본문의 사건입니다. 그렇다면 누가는 우리들에게 이 첫 번째 사건, 누가가 앞으로 전해줄 오리엔테이션 하는 이 첫 번째 사건을 통하여서 앞으로 예수님의 사역이 어떤 사역인가, 어떤 사역이 될 것인가를 저희들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누가가 전해주는, 오늘날 우리에게 누가가 전해주는 그 첫 번째 사역을 같이 한번 보고자 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보면은 우리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건너뛰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 단어가 무엇인가 하면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자기 규례대로 회당에 들어가셨다라고 말을 할 때 이 규례라는 말입니다. 자, 여러분들 생각하시기에 이 규례라는 말이 어떤 의미입니까? 뭐 규례라고 말하면은 어떤 규칙, 법규, 규정 또는 내규, 이런 의미이죠. 그러나 오늘 이 규례라는 단어의 헬라어의 원래 원형 동사는 에소라는 말인데, 이 에소라는 말의 뜻은, 가장 기본적인 뜻은 익숙하다라는 말입니다. 익숙하다. 그러니까 오늘 이 원래 뜻대로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익숙한 대로 회당에 들어가셨다. 자, 익숙한 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한 가지 일을, 똑같은 일을 계속해서 반복할 때 그 일이 우리들에게 익숙해집니다. 자, 어떤 일이든지 여러분들이 한 가지 일, 똑같은 일을 계속해서 반복하면 익숙해지고, 우리들에게 익숙해진 그런 일들, 그런 것들을, 그런 현상들을 가리켜서 우리는 보통 습관이 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게 좋은 습관이든 나쁜 습관이든 습관이 되는 이유는 내가 그것을 계속해서 동일하게 반복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을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나가사 습관을 쫓아 감람산에 가시니 제자도 같이 따라 나갔습니다. 자, 여기서 예수님께서 습관을 쫓아 감람산에 가셔서 함께 기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가서 기도하셨는데 습관을 쫓아가셨다. 이 바로 여기서 습관이란 이 단어가 나오는데, 여기 나오는 이 습관이란 단어의 원래 원형 동사도 에소입니다. 이 주일날 오전 11시쯤 한 반 정도에 자꾸 헬라어 말하니까 여러분 별로 안 좋아하는데 좀 참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자기 규례대로, 이 말과 예수님께서 습관을 쫓아 기도하러 가셨다라는 그 말이 한국말로는 하나는 규례고 하나는 습관인데 헬라어 원래 단어는 똑같은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자기 규례대로 안식일 날에 회당에 들어가셨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늘 하시던 대로, 익숙한 대로 그렇게 회당에 들어가셨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에서 예수님께서 그 감람산에 기도하러 가셨다는 습관은 익숙한 대로, 익숙이 뭡니까? 똑같은 일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기도를 계속해서 반복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안식일 날 되면은 교회에 오는 것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셨습니다. 자연스럽게 되는 것이죠. 습관은 우리들에게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자, 우리 각자에게 좋은 습관, 나쁜 습관들이 다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예수님께서 습관을 쫓아 익숙한 대로 회당에 들어가시고 익숙한 대로 자연스럽게 감람산에 가서 기도하셨다는 이것을 보면서 나는 정말로 주의 성전 교회를 찾아오는 것이, 기도를 하는 것이, 말씀을 보는 것이 자연스러운지, 아니면 무언가 의도적으로 행동을 해야 기도를 하고 무언가 의도적으로 생각을 하고 고민하고 시간을 맞추고 노력을 했어야 말씀을 보고 기도를 보는 건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우리 신앙생활에도 이런 거룩한 습관, 신앙의 습관이 참 필요합니다. 특별히 우리 운동선수들을 보면은 정말 훌륭한 선수들은 자기가 하는 운동이 자기 몸에 철저히 배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미국의 NBA 농구하는 거 보면은 이거는 운동 차원을 뛰어넘어서 진짜 예술의 경지입니다. 여러분 가끔 한번 보시지 않습니까? 야, 얼마나 운동을 잘하는지. 이 농구의 슈팅을 하는 거 보면은 드라마를 짜도 저렇게 하지 못할 정도의 실제적인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참 NBA 농구 선수들 잘하죠. 자, 많은 대부분의 선수들이 다 그랬지만 제가 전번에 한번 이 LA 레이커스에 있었던 코비 브라이언트, 이 흑인 선수인데 참 농구 잘합니다. 이 선수가 자기가 그만큼 농구를 잘하게 된 데는 연습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 친구는 매일, 그러니까 경기 있는 날은 아니게 할 수 있겠지만 자기 집에 있는 날은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난다고 합니다. 4시에 일어나서 2시간 러닝, 달리기를 하고 그리고 2시간 동안 이제 농구 공을 가지고 연습을 하는데 매일 1000개의 골을 넣는다고 합니다. 자, 우리 교회 파킹장에도 지금 농구장이 하나 있는데 여러분 농구장을 보면은 골을 넣을 수 있는 데가 여러 가지 있는데 오른쪽에 2개, 왼쪽에 2개, 중간에 한 군데, 그래서 5군데 스팟을 정해서 매 한 군데 스팟에서 아침에 매일 일어나서 200개의 골을 넣어야 됩니다. 이게 던지는 게 아니고 200개의 골을 골인 합니다. 한 스팟, 2스팟, 3개, 4개, 5개. 그러면 몇 개의 골을 넣습니까? 어렵습니까? 1000개를 넣습니다. 매일. 그래서 기자가 묻습니다. 그러면 그 1000개의 골을 넣기 위해서 몇 개를 던집니까? 하니까 1500개 정도 던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매일 새벽에 일어나서 1500개의 골을 던져서 1000개를 골인시킵니다. 그게 몸에 배이는 거죠. 이렇게 하니까 훌륭한 선수가 되는 겁니다. 습관이죠, 습관. 꽉 배이는 것. 2000년도에 그 민주당에서 대통령 경선 엘고우하고 대통령 경선을 했던 사람이 뉴저지 상원 의원 빌 브래들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원래는 아주 유명한 농구 선수였습니다. 1964년도 올림픽에 나가서 농구로 금메달을 땄고 농구 명예의 전당에 빌 브래들리라는 이 사람의 이름이 올라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고등학교 때 운동을 할 때, 농구를 할 때 어떻게 했는가 하면 아침에 학교 가기 전에 매일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농구의 5스팟, 5군데에서 한 군데에서 연속 15개의 골을 성공시키고 그 다음에 옮겨가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14개 던지고 마지막에 던졌는데 이게 골인이 안 되면 다시 또 처음부터 1개, 2개, 15개 연속으로 골시키고 합격하고 옮겨가고 이렇게 연습을 했다고 합니다. 몸이 배이는 거죠. 19세기의 한 유명한 피아니스트는 새로운 곡이 나와서 이 새로운 곡을 그 관중들한테 공연하기 위해서는 1500번 연습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피아노 치는 거하고 자기 삶하고 쫙 붙는 거죠. 자연스럽게 되는 것이. 의도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되는 것, 이게 습관입니다. 여러분 습관을 할 때 내가 하는 줄 안 하는지 모르잖아요. 예를 들어서 다리 떠는 습관이 있는 사람은 자기가 지금 다리 떨고 있는지 모릅니다. 지금도 여러분 떨고 있으면 왜? 자연스러우니까, 의도하지 않으니까, 내가 무언가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나온 거, 그게 습관입니다. 바로 그 정도까지 가야 어느 한 분야에서 무언가를 이루어낼 수 있습니다. 성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도하러 가야 되겠다, 내가 이제 요거 하고 기도하러 가야 되겠다, 그게 아니고 자연스럽게 기도합니다. 기도가 자기 삶입니다. 안식일이 되면 회당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자연스러운 삶입니다. 자, 여러분, 물고기가 물속에서 살면서 내가 지금 물속에 있구나라고 말하는 생선 본 적이 있습니까? 물론 말도 못하지만 자, 여러분들이 오늘
지금 이 예배당 안에서 숨을 쉬는데 내가 두 번 빨아들이고 한 번 쉬는구나, 또 한 번, 두 번 이러면서 의식하면서 숨 쉽니까? 아니죠. 만약에 지금 여러분들이 의식하고 숨을 쉰다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위태롭다는 사인입니다. 죽음 직전이라는 겁니다. 이머전시 룸이나 중환자실은 호흡이 가파르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호흡을 쉬게 합니다. 호흡을 쉬고 이제 호흡이 됩니까? 잘 됩니까? 산소 흡입량이 얼마입니까? 우리는 건강한 사람은 숨 쉬는 것에 의식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이런 좋은 거룩한 습관이 있어야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가 승리하는 것입니다. 기도 한 번 하는데 준비 운동하고 이 생각 저 생각 다 하고 실컷 기도해도 눈 뜨면 5분 지납니다. 이건 기도의 습관이 된 게 아니죠. 주일날 교회 오는데 온갖 잡생각하면서 내가 또 가고 오고. 예수님의 삶은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는 것, 기도하는 것, 말씀을 보는 것 자체가 숨 쉬는 거하고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하면서 세상에 많은 습관들도 있지만은 거룩한 습관, 말씀을 보고 기도를 하고 주의 전에 찾아오는 것이 전혀 어색하지 않게, 물고기가 물에서 살듯이 우리가 숨 쉬듯이 이런 좋은 신앙의 습관을, 똑같은 일을 계속해서 반복할 때 우리 습관이 되어서 우리는 신앙생활에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안식일에 자기 규례대로, 이 말은 익숙한 대로, 이 말은 지금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해왔던 대로 회당, 즉 교회에 찾아갔던 것입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런 거룩한 습관들이 몸에 자연스럽게 배여서 마치 숨 쉬듯이 그 습관을 이어나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제 예수님의 첫 번째 사역을 우리들이 한번 보겠습니다. 나사렛 회당에 들어가셔서 예수님께서 성경을 읽으셨는데 그 성경 내용이 이사야 61장 1절과 2절입니다. 자, 이 배경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회당 예배 순서가 이렇습니다. 들어가면은 이제 제일 먼저 쉐마를 낭독합니다. 쉐마가 뭔가 하면은 우리 신명기 6장 4절에서 7절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스라엘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니 너희들이 앉을 때도 뭐 들어갈 때도 앉아서도 서서나 누울 때나 말씀을 읽고 이 쉐마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는 정해진 순서에 따라서 정해진 사람이 율법, 토라, 모세 오경을 읽습니다. 그리고 모세 오경의 그 정해진 분량이 읽으면은 그 다음에는 예언서를 읽게 됩니다. 아마 오늘 본문을 볼 때 그 회당의 회당장이 예수님께서 나사렛 회당에 들어오시는 걸 보고 예수님에게 예언서를 읽어달라고 부탁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언서를 읽는 시간에 예언서를 읽는데 이사야 61장 1절에서 2절을 읽는 것입니다. 이제 이 말씀을 읽고 이 본문에 근거해서 설교를 하고 나중에 축도를 하고 이제 회당 예배가 마칩니다. 자, 그 부분에서 예수님께서 이사야 61장 1절 2절을 읽는데 내용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내용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이사야 61장 1절 2절을 지금 읽습니다. 읽는데 첫 구절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것은 이사야 61장의 내용임과 동시에 실제로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 예수님에게 임했던 성령의 권능이 임했던 것을 같이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4장 14절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사역한 것을 보여주는데 성령의 권능으로 사역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이 61장의 1절 2절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라고 말 때 이 내가 누구냐? 오늘 이 말씀을 읽고 있는 바로 그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누굽니까? 바로 예수. 예언서에서 예언된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라는 그 내게라는 사람이 드디어 마침 이 시간에 바로 그 사람이 와서 그 구절을 읽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자, 기름을 붓는다는 말을 우리 같이 한번 더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또 하나 헬라어를 물어보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모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다 알고 있는 겁니다. 여기 기름을 붓는다, 기름 부음을 받는다에
이 헬라어의 원래 원형적인 단어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사실은 여러분들 다 아는 말이고 수도 없이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해서 했던 말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모르는 헬라어를 제가 말해서 답을 알고 유식한 척 하는 게 아닙니다. 알고 있는 겁니다. 기름 부음을 받았다의 헬라어가 뭔 줄 압니까?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영어로는 지저스 크라이스트. 이 크라이스트의 원래 뜻이 헬라어에서 나오는데 헬라어의 원래 뜻이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분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헬라어를 쭉 찾아보면 원뜻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리스도라는 말을 모릅니까? 알잖아요. 이 그리스도, 영어로 말하는 크라이스트, 이 뜻이 뭔가 하면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예수에게 기름을 부으실 때 예수께서 그리스도, 자, 그리스도의 뜻이 뭡니까? 구원자, 구세주입니다. 자, 이왕 나온 김에 하나 더 합시다. 까짓 건 뭐. 이제 히브리어 한번 봅시다. 그럼 이 기름 부음을 받았다의 히브리어 단어는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들 이것도 다 아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주 헬라어도 알고 히브리어도 알고 아주 유식한 분이라니까요.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이게 히브리어 원어는 먹샤라는 말인데 이게 바로 메시아라는 말입니다. 메시아. 메시아의 뜻이 뭡니까? 구세주 아닙니까? 그리고 오늘 이 기름 부음을 내게 받았다는 말은 그리스도라는 말이고 메시아라는 말입니다. 한국말로 구세주, 구원자라는 것이.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예수에게 기름을 부으셔서 예수님이 그리스도, 메시아, 즉 구원자가 된다는 말입니다. 성령의 권능이 임하고 기름을 부으셔서 그리스도 메시아가 되십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61장 1절 2절에서 나타난 사역은 무슨 사역입니까?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그리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고 눈먼 자를 보게 하고, 이 사역이 이 땅에 메시아 구세주가 오셔서 하는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잠시 혼돈됩니다. 저 예수라는 사람이 진짜 메시아가 맞는지 안 맞는지 좀 혼돈됩니다. 그래서 감옥에 자기를 찾아온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물어봅니다. 너희들이 저 예수라는 사람에게 가서 이렇게 한번 질문해보라.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물어보라. 뭐라고 대답하는지. 그래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쫓아가서 물어봅니다. 우리 선생님이 묻던데요,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대답합니까? 너희들이 지금 듣고 보는 것을 그대로 너희 선생한테 가서 말해주라. 그때 듣고 보는 것이 뭡니까? 소경이 보고, 문둥병자가 낫고, 또 뭡니까? 안전병이가 일어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든 자가 치유받고, 지금 너희들이 듣고 보는 것을 너희 선생 세례 요한에게 가서 말해주라라고 말을 합니다. 물론 내용 하나하나는 차이가 있지만은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똑같은 내용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지금 복음이 전파되고 병든 자가 낫게 되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이 사역이 바로 오실 그이가 하는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구약에 예언된 오실 그이가 누굽니까?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오늘 이 61장 1절에서 2절을 읽으면서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선포하고 있는가 하면 이 말씀을 읽고 소리를 내는 바로 내가 구약에서 예언된 오실 그 사람, 즉 그리스도 메시아 구세주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지금까지 봤는데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4장 13절까지 예수님이 누구였습니까? 계속해서 반복되는 게 있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의 사역을 통하여서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임과 동시에 바로 구약에서 예언된 바로 그 메시아, 구원자, 구세주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선포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역이 오늘날 이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하는 사역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바로 그 사역, 바로 그분이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임을 우리들에게 증거해 주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이 구원의 사역이 어떻게 시작됐습니까? 성령의 권능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구원의 사역은 인간의 힘이나 노력이나 열정과 자기의 좋은 뜻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권능으로, 성령으로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직분자가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할 때, 교회를 봉사할 때, 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우리는 반드시 오늘 예수님처럼 성령이 임할 때 성령의 권능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 외에 성령의 권능으로 하는 일이 아닌 것은 인간의 일과 업적과 노력에 불과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 나무 토막이 하나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이 나무 토막에 불이 붙게 하기 위해서는 물론 나무 토막이 있어야 되고 여기에 라이터나 성냥으로 불을 켜서 나무에 붙여야 됩니다. 만약에 나무가 잘 붙지 않는다면 우리는 알코올이나 석유를 같이 부어서 붙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불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맞죠? 안 그렇습니까? 제가 한번 해볼까요, 여기서? 예, 불을 붙이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불을 붙일 수 있는 라이터나 성냥이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나무 토막이나 타는 물체가 있어야 불이 붙습니다. 그러면은 불이 붙는 요소가 다 됐습니까? 우리 중고등학교 때 공부를 잘하신 분은 하나 빠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뭐가 있어야 됩니까, 사실은? 공기 중에 산소가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여기에 공기 중에 산소가 없다면 아무리 불을 잘 붙여도 좋은 라이터나 성냥을 가져와도 휘발유가 있어도 공기 중에 산소가 없으면 불이 붙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 아무리 좋은 곳에서 아무리 열정을 가지고 일을 해도 성령이 함께하지 않으면 그것은 구원의 사역이 아닙니다. 산소가 없는데 불이 붙지 않는 것처럼 성령 없이는 결코 구원의 사역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령 없이 구원의 사역, 성령 없이 사역하고 성령 없이 봉사할 때는 언제나 불이 붙지 않기 때문에 그런 마찰과 갈등과 혼란과 분란이 생기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구원의 사역에 동참할 때 다시 한번 우리가 이 공기 중에 산소가 불을 붙이듯이 성령께서 하나님의 사역에 불을 붙이는 그 성령의 권능에 의존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 구원의 사역을 이제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면서 앞으로 누가복음은 이 구원의 사역을 누가가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보여줍니다. 이 구원의 사역이 누가복음을 보면은, 아니 또 다른 복음서를 보면 어디에서 절정을 이루고 완성을 이루는가 하면은 십자가를 통해서입니다. 지금부터 예수님의 모든 사역은 복음을 전파하고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약한 자를 도와주고 소외된 자하고 함께 식사를 하는 모든 삶은 정점은 어디로 끌고 가는가 하면은 십자가로 끌고 갑니다.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다 절정으로 완성시킵니다. 우리가 지난 주간에 금요일 날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2가를 할 때 이런 내용을 우리 같이 공부했습니다. 금요일 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책의 저자가 자기 딸이 암에 걸렸을 때 왜 나에게 이런 엄청나게 어려운 환경을 허락하는가? 그러면서 이제 그 고분 이제 분투하면서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냈는데 그 뜻이 뭐였습니까? 그 환경을 보면서 그 저자가 헨리 블랙갑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앞으로는 십자가 없이 환경을 보지 않겠다. 그래서 우리가 같이 생각했잖아요. 이 표현, 이것을 그대로 빌려서 오늘 구원 사역에 적용시키자면 십자가 없이는 구원 사역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십자가 없이 하나님의 어떤 섬김과 봉사를 우리는 바라봐서는 안 됩니다. 구원의 사역은 성령의 권능으로 시작하여서 십자가를 통하여서 십자가에서 완성되는 것입니다. 이제 구원의 사역 거창하게 말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것이라고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바로 우리가 오늘 교회를 섬기면서 이웃을 섬기면서 우리가 하는 조그마한 일에서부터 우리는 성령으로 하고 모든 일의 기준을 십자가를 통해서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누가복음 4장부터 예수님의 모든 사역은 십자가로 다 몰고 갑니다. 십자가에서 완성시킵니다. 구원의 사역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제 회당에 들어가셔서 이사야 61장 1절 2절을 읽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첫 번째 사역입니다. 성경을 읽는 것이 사역이었습니다.
아니 그게 뭐 그래 어려운가 중요한가라고 말을 할 수 있겠지만 그 당시에 기록된 문서가 효력을 발휘하려면 그 문서가 소리내어서 읽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효력을 발휘합니다. 자, 쉽게 설명해 보면 이렇게 됩니다. 이건 우리나라도 똑같습니다. 한 나라의 임금이 저 지방에 있는 관찰사에게 명을 전하려고 합니다. 요즘이야 뭐 전화 한 통이면 다 끝나지만은 그 정도는 옛날에는 명을 전하려면 어명이라고 그러죠. 어명을 임금이 친필로 쓰거나 아니면 신하가 썼는 글씨에 임금이 사인을 하거나 옥새에 도장을 찍어서 보냅니다. 그러면은 신하 가운데 누군가가 그 종이를 가지고 그 지방 관찰사에 가서 어명이요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뭐 온 동네가 발칵 뒤집어집니다. 지방 관찰사로부터 어명 앞에 와서 다 무릎을 꿇고 있습니다. 이 어명이요 말을 하고 난 다음에 그 임금이 파견한 대사가 어명을 읽기 시작합니다. 그 읽을 때에 임금님의 목소리가 거기서 재현되어서 효력을 발휘하게 되는 것입니다. 똑같습니다. 오늘 이 서여진 문서 이사야 61장 1절 2절을 예수님께서 소리내어서 읽으십니다. 그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 이제 이 구원사역이 효력을 발생한다는, 효력을 발휘한다는 것, 효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1절에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오늘날 이 말씀이 오늘날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 응하였다는 말은 성취되었다, 이루어졌다. 영어로 보면은 뭐 NIV 영어 성경을 보면 fulfilled. 오늘날 이 말씀이 이제 너희 귀에서, 너희 가운데서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왜? 누군가가 이 말씀을 소리내어서 읽었기 때문에. 그럼 이 말씀이 누구에게 이루어집니까? 이 말씀을 듣는 자들, 그 나사렛 회당에 있었던 그 사람들 뿐만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소리내어서 읽었는 우리 모두에게도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이 말씀이 소리내어서 선포되어졌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듣고 믿는 자들에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장 1절의 내용이 뭡니까?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사실들에 대하여서, 저 멀리가 아니라 저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고 바로 우리 안에서 이루어진 사실들, 그게 이제 예수님의 첫 번째 사역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당시 그리스 로마 시대에 황제의 명령, 이것 역시 누군가가 그 황제의 명령을, 기록된 명령을 가지고 다른 데 가서 선포해야 됩니다. 그런데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누가 이 편지를 가지고 가서 읽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황제가, 그리스 로마 시대 때 황제가, 로마 황제가 자기 명령, 뭐 어명이라고 볼 수 있죠. 어명을 저 식민지의 왕에게 이 명령을 전해야 되는데 이 편지를 가지고 가서 선포해야 될 사람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황제는 이 편지를 가서 읽어야 될 그 사람에게 전권을 위임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정권대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정권대사는 다른 곳에 가서 황제하고 똑같이 됩니다. 황제의 권위와 권세와 능력을 그대로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정권대사가 가서 황제의 편지를 읽을 때에 그 읽는 사람의 권위가 황제하고 똑같아지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누가복음 4장에서 이사야 61장 1절 2절 하나님의 말씀을 읽습니다. 누가 읽습니까? 하나님 그 자신이 읽습니다. 하나님 그 자신이 이 땅에 내려오신 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모든 권세와 권위와 능력을 대신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권위로 이 말씀을 읽습니다. 이 구원의 사역이 이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것인데 누가 할 것이냐? 성령이 임하고 기름 부으심을 받으신 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께서 이제 이 구원 사역을 실현시켜 나갈 것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마지막까지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지상명령을 내리시기 전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용이 하나님께서 내게, 아버지께서 내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 되는 내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와 능력을 내게 주셨다라고 말해요. 전권대사입니다. 그분이 오늘 이사야 61장 1절 2절을 읽으면서 구원 사역을 선포하십니다. 이제 우리 가운데 구원의 사역이 일어납니다. 누가 일으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은 권위와 권세와 완전한 능력으로 우리들에게 구원의 사역을 이루시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용이 뭡니까?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며 포로된 자,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눈먼 자를 보게 하고. 우리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했던 말은 뭡니까?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문둥병이 나음을 얻고 심지어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라고 말을 해요. 그 사역이 이 말씀을 듣는 우리들에게 이제 이루어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민 생활하면서 정말 눌리고 포로되지 않은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과거의 경험들, 과거의 상처들, 인간관계들, 비즈니스를 하면서 혼돈됐던 것들, 내 안에 있는 열등감, 컴플렉스, 이런 것들이 우리를 계속해서 누르고 있습니다. 우리를 계속해서 앞으로 한 발자국 전진하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붙들고 포로잡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삶 속에 들어올 때 우리는 영적 봉사가 되어서 예수님을 보면서, 말씀을 보면서도 못 봅니다. 세상의 이익과 손해와 관계와 그런 것들밖에 못 봅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사야 61장 1절 2절을 읽으시면서 우리들에게 선포합니다. 우리를 누르고 있는 것들, 우리를 붙잡고 포로시킨 것들, 우리를 눈멀게 하는 것들 보게 하고 자유케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오늘 이 자리에서 이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는 자들에게는 성경이 약속했던 것처럼 우리들의 귀에 응하게 되는,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2000년 동안 그 구원의 역사가 도도하게 흘러왔고 이 구원의 역사는 오늘 이 자리에서 이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분은 하나님 메시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메시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 모든 눌리고 포로된 것으로부터 자유케 되고 영적 어둠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진리를 보며 예수 그리스도를 보며 구원의 사역에 매일매일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